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오늘 원장님 말씀 이렇게 나눴는데요. 엄청 바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그런 와중에 또 끝나자마자 또 어디 가시고 또 끝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하시고 오늘도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 중에도 또 오늘 강의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목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옵나이다.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와 교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충성되이 여겨 뽑아주셔사오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영성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추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사단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시간 내어 왔사오니 이곳까지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고 변화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주일 지나고 뵈니까 다 부활된 것 같네요. 훨씬 얼굴이 밝고 생기가 넘치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또 혹시 이런 우리 글로벌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하면 몇백 명, 몇천 명 몰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많이 보이진 않대요. 하려니 몰라도 한 분이 변화받고 잘 되면 뭐 모이는 거는 많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보다 미약하나 창대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개의치 않고 오늘 하게 되고, 우리 박정은 목사님 경외교회 널리게 준비해주고 감사하고, 또 우리 특별히 백회대학교 우리 목교대학원 귀한 종들이 와서 함께하는 걸 감사하고, 우리 성희 교수님은 아예 여기를 손꼽아 기다린대요. 가르칠 때도 큰 경험이 되고 한다니까 감사하고, 찬양 인도해준 우리 김보석 목사님, 또 우리 강별 목사님 여러 임원들에게 대단히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조은하 목사님, 김차희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홍 목사님, 홍사선 목사님 여러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주 모이자보다도 얼굴 잃어버릴만 하면 그냥 얼굴 또 확인하고 또 말씀 한번 받았다가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정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돼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우리 신명균 목사님 같이 어떤 분이 시문에다 썼더군요. 빨리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세월 보다 보니까 세월만 흘러간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는
어떤 위기라든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깨닫고 교훈이 되면 그게 없었던 일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없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 그거는 의미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그런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세계가 이게 잘 못하면 침몰될 수 있다. 그 침몰돼가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여러분 규명하는 분은 많더라고요. 뭐 현체 결함이 있냐, 과적 그 물건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가, 또는 그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 선장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선장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그 사람이 이 조타실에 들어가서 키를 잡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키를 20몇 살 먹은 젊은 3등 항해사에게 맡겨버렸어요. 무책임하게. 그 사람이 잡다가 보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물질주의에 빠졌는지 그 사람 구원하고 구출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 게 그 책임인데 보니까 구명보트 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와버렸죠. 나와서 어떻게 빨리 구조해야 될까 막 요청도 하고 좀도 주고 그러면 그것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드는데 오다가 배에서 물이 튀겨서 좀 젖은 돈 5만 원권 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정신 이상자인지 현대인의 모습이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인간의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 존엄성이 완전히 그냥 상실을 되버리고 남의 일을 걷질 않더라고. 지금 꽃다운 피어보지도 못한 젊은 애들이 수백 명이 여러분 300명이 지금 죽게 생기고 그 탄 사람이 400, 그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 밑에 나와서 자기 돈 말릴 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정말 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완전히 물질주의에 빠져버려. 그래서 저는 참 방백벌에도 그렇게 제가 쓰고 신문에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아이고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이 한 번만 배키 교회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이 한 번만 잘못 돌리고 무책임하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교회 다 죽는 거예요. 교인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도 잡은 사람이요. 한 번만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요. 대한민국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뭐 여러분이 하면 짐작할 겁니다만은 사상적으로든지 애국 애족이든지 국가관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심이라 이런 게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쥐면요. 지금도 우리 민족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참 지도자를 뽑았는데 잘못 뽑은 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몰라. 왜 국민이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남 말할 게 아닙니다. 잘못 뽑아놓으면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가정도 바로 세우고 우리 몸도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주의 종들이 잘 내 키를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잘 해놔야 되겠다. 이 세대가 바로 물질주의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이 흐려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시대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침몰돼가는 가정들과 침몰돼가는 교회, 침몰돼가는 우리 국가를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고 이번 큰 교훈을 얻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그래서 아마 우리 그때 세계 성령중앙협의회라고 이게 말씀이 제일이다.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사경회, 또 말씀 했는데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되면 의문에 불과해요. 죽은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성풍회. 그래서 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한 것이 오늘에 와서는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지금은 그런 전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연계를 이끌어 나갈 단체다고 해가지고 지금 종로 예화동에 한 그 빌딩이 있고 거기에 연수원이 있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 회장으로서 이게 추대가 돼가지고 전번에 여러분 다 오셨죠. 그래서 부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6월 29일 날 광고보다도 6월 29일 날 그런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통곡 기도회를 가지자 해가지고 전국 교회가 지금 이번에 참석을 하니까 우리 집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주일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거기서도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올림픽 체육관에 아마 다 연락이 갈 거예요. 그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말 한번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고 지피고 그리고 대각성을 운동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품에 안기를 원해서나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몸같이 모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우셨던 그 민족 또 남북이 통일을 놓고 또 우리 민족에 정말 너무 참 배도하는 자가 많고 또 이단으로 가는 자가 많고 또 타락해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곡 기도회를 가지니 많지 6월 29일 주일날 오후 3시 올림픽 체육관 여러분에게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성도들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두 가지는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의하고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이 되면은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는 이제 이번에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정도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신문도 안 다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교황이 온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제도와 교황이 하는 역할과 그 일이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 복음을 맡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로서 한 번은 다뤄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도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백성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깨라고 주의 종들이 교회가 다시 깨어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질 가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뭐 부흥됐다 통계적으로 말하고 개신교는 줄었다 자꾸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의 종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조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주신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세계 기독교계나 가톨릭계나 다른 종교계까지 거기에다가 한국에서도 가톨릭을 상당히 미화시켰습니다. 상당히 미화시켰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김수환 추기경 바보. 그런데 그때가 바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지 않고 바보다. 네. 이태식 신부 무소유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톰저야 울지 마 톰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내고 그냥 하고 젊은 세대까지도 야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겠다 해가지고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전부 알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가톨릭으로 지금 성당으로 가는 애들이 상당히 배도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 떠나버리고 그런 정도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는데 설상가상이 뭐냐면 서리가 왔는데 또 그 위에다가 눈이 왔다는 거예요. 눈 온데 또 서리가 왔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눈 온데 또 서리가 와버린 거예요. 눈이 왔는데 또 서리가 와서 얼어버리니까 그건 뭐냐 차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다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뒤에 배후에 책 그 주인은 누구냐 하니까 유병현 바로 구원파. 근데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보지만은 이 안 믿는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기독교인 줄 안다고. 전부 기독교로 찍어버린 거예요. 아, 기독교는 저런 놈들이구나.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 한번 잘못된다는 것은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죄종들도 아이고 시간 내서 뭐 1시간 강의 듣는데 가서 모여서 뭐 기도하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머리만 한번 돌려놓으면요 온몸 돌아가고 온몸 돌아가면 나중에 가정이 따라 돌아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 머리 돌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세상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병현이 그 사람은 원래 내일 마지막 권신찬이 구원파에 속해가지고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오대양 사건 일으키고 지금도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돈이 5천억 저 사람을 보는데 어디서 돈 5천억? 저는 이단들은요 그렇게 돈에 관심 이단치고 돈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단치고 부하고 재벌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선명 돈 없습니까? 가평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 재산이라는 거는 개인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선명하게 가버렸죠. 또 정욕도 대단하더라고. 한학자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얻어가지고 부인들 여럿이 얻었는데요. 애들이 18명인데 전부 다 합치면 자기 자식만요 30몇 명인가 그 친자식이 엄청나 진짜. 그래가지고 막 쌈박질 서로 차지하려고 그 야단이요. 예. 아이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선명하게 가버렸죠. 모습이. 재물이 첫째 이단하면 재물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 총포 팔고 꽃 뜯어 팔아먹고 전부 사기치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 모아가지고 큰 집 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가셨습니까? 아니지. 적그리스도 형들이었다. 박태선이 가난하고 어렵고 무소유고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야. 신앙촌 지금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요. 네, 십자가 다 떼버리고 비둘기 거꾸로 해놓고 감남나무 하면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두 기름 발리운 자지 지금 무슨 기름 발리운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저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보다 무서운 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제일인 줄알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선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폴스 크라이스트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지만 그것도 재물문 아닙니까? 세계 이단을 제가 금자에 와서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재벌이 유병은 5천억 1조도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뭐 화판으로 그냥 뭐 집도 사실 보니까 뭐 몇백 수조에 있는 빌딩에 집에 뭐 먹는 것도 뭐 겁을 먹는다든가 뭐 사가지고 이런 정도로 부하게 지내는 거예요. 전부 성도들 사기쳐가지고 구원받는. 그래. 이번 해운에 여러분이 해운에 그 책임 그 촌뒤 그 회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가톨릭을 대단히 미화를 시키고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정말 믿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해를 끼치는 존재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고.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고.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각성하고 돌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는 귀신도 없고 예수님 이기는 마귀도 없고 성령님 이기는 사탄도 없고 말씀 이기는 교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데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제목은 원래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사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목회, 하나님 나라 건설 목회 이런 제목인데 그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교황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네. 성경적인가? 자, 교황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왕. 다시 말하면 King of Church. 교회의 왕. 교회 왕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축소판이다 보니까 세계 왕후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황. 교부 그러면 우리가 오리겐, 터투리안, 키프리안, 시프리안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다음에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명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사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 시대, 사도에게 속했다.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그 다음부터 오게 되면 여러분 중세, 그리고 현대,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는 예수님이 왕인데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 교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왕을 세울 때도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고 지금도 세계를 점령할 때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교황 온다 그러지. 예수님 재림한다 하지 않아요. 교황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경적으로 왕이 우리 예수님 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절대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비판하면 그대로 그냥 옛날에는 그대로 그냥 사형이고 지금도 비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해요. 무오, 과오가 없다. 잘못하면 완전히 신격화, 우상화 그 위에다가 왕으로 올려놔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의 왕이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든지 교황이 오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비성경적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이분이 킹이에요. 킹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네, 만군의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God of Gods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면 우상이고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대문자를 쓰지 우상, 잡신,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절대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만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신들을 갓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모든 신의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신도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은 없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네, 다른 신은, 그러니까 어떤 신도 왕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신도 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첫째는 한 분밖에 없는 게 왕이고, 두 번째는 통치를 그분에게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은 다 그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는 하나님 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면 회교국, 왜 회교국이에요? 알라. 회교의 교리 알라를 왕으로 모시면 회교국이 되는 거예요. 불교국, 석가를 왕으로 모시면 석가, 불교국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원리로 다스리면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다스리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네.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나라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되고 그렇게 되는 네, 두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찾고 하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10절. 시편 24편 10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10절. 그 밑에 셀라가 돼 있으니까 셀라 있죠? 껌이 아니에요. 셀라 껌이 아니고 셀라라는 거는 그 시편을 쓸 때 시 뒤에 아멘 아멘 들어갈 때가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갈 때 있고 그게 부어와 같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높임, 더 우러러봄, 더 찬양함. 예, 그래서 옆에 붙이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붙여잖아요. 이들 붙일 때 다 들어가는 그겁니다. 네, 그런 음성이에요. 자, 오늘 시편 24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24편 10절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 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요. 어떤 의미로 보면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것이에요. 내가 교황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창조자이시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왕은 되어도 교황, 교회 왕, 하나님의 위에다 올려놓는 왕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만군의 왕이시로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걸 성도들이 알고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다스려야 되고 배도하는 카톨릭하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시편 29편 10절. 네, 같이 읽읍시다. 29,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니까 한 번 왕이 되면 갈아치우는 왕이 아니다. God is eternal. 영원한, 앞에는 영광 받으실 왕, 두 번째는 영원한 왕이시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네, 여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영광 받으실 왕이라면 영광 받으실 왕. 두 번째는 영원한 왕. 네,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은 여러분 everlasting, eternal God. 그분이 시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 중간에 여러분 살다가 죽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He is eternal God. 그분만이 영원한 God. He is eternal, everlasting God. 하나님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구름 없는 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God is creator.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섬겨드리고 예배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성경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랬지 인간은 그 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 왕 같은 분도 언제든지 만군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왕이시다. 시간은 길고 짧음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eternal, everlasting,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0.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열방을 치리하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예, 7절에서 8절. 네, 죄송합니다. 10절이라고요. 7절에 47편 7절에서 8절. 네, 47편 7절에서 8절. 미안해요. 네, 7절에서 8절. 거기 보니까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방을 통치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열방을 치리할 분은 바로 하나님. 열방을 치리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열방을 치리할 하나님.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읽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네 번째로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니 능하신 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다른 신 위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야, 저는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앉아 있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뭐 왕이여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레이자 벌떡 일어나고 두 손 들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찬송 부를 때 다른 찬송은 앉아서 주로 부르고 성가대가 부를 때라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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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요. 일어나라고도 일어나지만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더구만. 저절로 일어나요. 안 일어난 사람은 그냥 엉덩이에 땅에 붙은 의자에 붙은 사람인데 그다음에 체질이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자,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너희가 왕을 잘 몰랐고 주를 잘 몰랐다.
그래서 네가 주를 잘 모르고 신 참으로 믿을지를 잘 몰라서 너희가 어떤 때는 보면 내가 만든 피조물을 신이라고 하고 해에다가 비는 사람, 달에다가 비는 사람, 네판 성경에 있습니다. 별에다가 별신 비는 사람, 고목나무에 비는 사람, 물에 가 용왕, 산에 가면 산신령, 피조물을 더 나보다 경배했다. 저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외하고 섬김이로다. 그러고 나니까 저들이 정욕에 빠져 벌써 숭배하는 대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섬겨야 될 자기의 왕, 다스릴 분, 왕중의 왕, 나에게 모시고 가야 될 분, 그분이 아닌 엉뚱한 유괴범 같은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따라갔다가 잡혀먹는 것처럼 여자가 꼬임을 빠져서 나중에 큰 해를 받는 것처럼 디나가 참 여러분 그 레아의 아들 디나가 레아의 딸 디나가 여러분께서 추장 추장의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추함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왕 참으로 다스릴 분을 잘못 선택하는 거는요, 그거는 교회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영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바로 왕이시다. 그 왕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머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하여튼 왕으로 오신다 하니까 동방박사도 왕이 태어날 거라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왕으로 난다니까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러면 그분이 태어나가지고 왕 되면 나는 왕권도 떨어지고 체제도 흔들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지금 안 그러지 여러분 자식이 2살 아들 낳았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같이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되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언 다 되어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빌라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대해서 제일 문제가 자기가 섬기는 왕은 따로 있는데 가이사 따로 있는데 또 왕이 난다고 하니까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네가 말하는 이 세상의 왕은 아니야. 그러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새 이스라엘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이 귀신하고 같이 놀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세상 사람 다 미치게 하고 돌아다니지 내가 귀신 쫓아내겠느냐. 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왕이야. 나는 귀신 쫓아내는 왕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 왕이 와야 적군을 쫓아내는 것처럼 네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귀신, 바알세불, 똥파리, 우상숭배, 도련종교 다스리겠다고 나서는 거짓 영들 이거를 다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땅에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린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의 왕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먼저 보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심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예언과 성취가 잘 돼 있는 성경은 또 예언이 가장 예수님이 오실 거, 잘하실 거, 공생의 사역, 부활,
재림 다 예언된 곳은 어디냐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from Genesis to Revelation, 그리고 이사야가 전부 66장, 66 chapter, 66장, 그러니까 66권, 66장 그 안에 다 들어요. 적은 성경입니다. 어쩌면 요약된 성경은 이사야 속에 다 들어져 있고, 예언과 성취, prophet and fulfillment, 예언하고 realized,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예요. 9장 6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하실 일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이사야 9장 6절이고 이사야 바로 53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는데 이사야 9장 6절.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전쟁의 왕이 아니라, 분열에 일으키는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아니라, 분파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아니다, 전쟁, 싸움, 분쟁, 불화, 이혼, 분열 가져오는 그 사탄이 아니다. 나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He is the King of Peace. 영원한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다스리면 내 마음도 정신 분열, 마음의 분열 되다가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정 가져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분열하여 서로 디보스 하려다가도 그분이 오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간에, 성도 간에 분열되었다가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평강을 주어야, 평안을 주어야, 화평을 주어야, 화목을 주어야 영원히 이 땅은 Peace of King of Peace, 이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화평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 평강의 왕, 불화의 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King of Peace.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도 인사할 때, 그거 인사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찔리면서 감동이 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 살롬. 네, 얼마나 살롬이 좋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살롬이 좋았으면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지었나 싶어. 왜냐하면 살롬의 반대는 죽일 놈인데, 혹시라도 인사가 뜻이 평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죽일 놈,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기도 어렵잖아. 죽일 놈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건 뭐 학적인 건 아니지만은 살롬 하니까 살려줄 사람이잖아. 그래서 참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살롬, 평화, 아예 중요한 거죠. 살롬입니다. 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살렘이 되고, 이레가 예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롬이 변형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변형된 게 뭐냐면 솔로몬. 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 자, 그렇게 변형됐습니다. 원어는 살롬. 제가 이제 살롬 그러면 살렘 해보세요. 자, 살롬, 이레 합쳐서 아래에서 시작. 예루, 평화가 예비된 곳, 예루살렘.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설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불화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영원한 평화와 화목과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나라가 세워진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살롬이 살렘으로 바뀌었고 이레가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양을 준비해 가지고 아들을 대신했던 그러다 준비되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자 합쳐서 이레 이렇게 돼서 예루가 됐습니다. 이레가 예루. 그래서 합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걸 잘 해놔주셔야 다음 주에 나와요. 평화가 예비된 것.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 새끼를 모음과 같이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 했으나 너희는 오히려 내 품을 떠났도다. 우셨습니다. 물론 나사로 죽어도 우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 불쌍히 여기서도 우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치욕과 우상숭배, 잡신, 귀신을 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왕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왕이라고 하니까 많이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하니까 권력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하니까 그건 왕이 아니야. 그러면 왕이 아니야. 너 죽이는 놈이야. 그 속에 귀신이 있어. 바알세불이 있어. 그 속에 탐욕이 있어. 그 속에 이기심이 있어. 그 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야. 그 속에 전쟁이 일으킬 마음이 있어. 그는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살롬, 제가 그러면 살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레 그러면 예루 이렇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롬, 이레, 예루, 새 예루살렘. 시작. 평화가 예비된 곳.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왕. 우리의 무슨 왕? 평화의 왕. 맞습니다. 자,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때인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기묘자라. 이거는 원더풀. 너무 귀한 분이다. 모사다. 그분이 바로 카운셀러다. 그분이 너의 상담자가 돼주고 너의 어려운 문제에 답이 되는 분이시다. 그분이 모사꾼이 아니에요. 모사, 카운셀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그분의 종들이 세운 나라, 그분의 종들이 주인이 된 그 마음,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 그 국가, 그 세계, 그게 바로 평강의 왕,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지. 평화의 왕이시니까.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오늘 주중의 주님이시다. 모든 신의 주요, 모든 인간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세운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다. 인간이 세운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탑이 아니다. 그런 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너희가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는 참으로 서로 먹고 물고 폐역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왕으로 등장하면 너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어느 공동체도 어디든지 그때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마태 2장 2절.
자, 마태 2장 2절. 특별히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들도, 자, 여러분 보면 마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왕.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나다나엘 같은 분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좀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보면 1장 49절에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49절. 네, 금방 말씀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장 49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베드로라든지 바울도 그렇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는 이 사람이 경건하고요, 기도를 많이 한 보고 장차 오실 이가 바랬던 것 같아. 너무나 전쟁과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분이 와야 되는데, 야,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근데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성전을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세계를 다스려 주세요.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는 바로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왕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는데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 27장 11절. 빌라도. 자, 마태 27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누게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네, 됐습니다. 네, 왕이냐 물으신가? 내 말이 옳도다. 네. 옳다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가 15장 2절과 마가복음 15장 2절과 더 나가서 요한 18장 37절. 네, 빌라도가 말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네, 그는 둘을 몰랐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증거하러 왔다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왕인 줄을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벌써 헤롯을 왕으로, 가이사를 그 위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참 왕이 오시는 걸, 왕 중의 왕을 몰랐던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가 왕이니라.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다 거짓된 왕이에요. 진리의 왕은 알레다이아의 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전도하고 소개하고 그분을 주로 나의 길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목자로 나를 다스릴 집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목자장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곳에는 불화가 아니고 평화가 있고 그곳에서는 참 더러운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그곳에는 치부하는 자가 없이 나누어줌이 있고 그곳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아까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이 진리의 왕이시다. 진리의 왕이시다. 다른 건 다 거짓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 그래서 king of truth다. king of truth.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이걸 전가로 오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어디 보면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나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다른 영 믿지 말어. 다른 영 믿지 말어. 다른 귀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요. 성령만이 진리. 다시 말하면 참령 바르게 옳게 의롭게 우리를 잘되게 의인사역 양자사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하고 정결케 만들고 우리를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영은 너희가 섬기는 귀신의 그 진리의 영이 아니야. 고사지는 돼지 머리가 진리의 영이 아니야. 돼지 고사지는 돼지 대가리가 귀신의 진리의 영이 아니야. 바늘 귀신, 달걀 귀신이 진리의 영이 아니야. 네. 교황이 진리의 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이다. 나는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그거를 바로 증거하러 왔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건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께서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왕이다. 내가 뭐 하러 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네가 그걸 몰랐어. 그래야 네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장 32절에 네가 이 영을 알면 귀신 섬기다가 안 섬기니까 고사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영적 묶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을 하면 이 세상에 묶여 살던 자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의 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강한 자가 그분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그분이 시험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의미에도 이기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의 왕이시다. 다른 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리, 교황이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참 이렇게 교황의 그걸 앞두고 방국을 방하는 앞두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그냥 생각 없이 뭐 성경적인 진단 없이 그래서 판단도 없이 교황원에 하고 여기는 뭐 구원파가 어쨌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정말로 멸절시키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공을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 원죄가 없으시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말씀 또 이쪽에 두 가지 이쪽에다 써드려야 될 거인데, 네, 제가 맞춰서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자, 빌라도도 에게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리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이 모르면 무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도 모르고 딴 사람은 왕인 줄 알고 예, 어떤 때 보면 저가번인지 유괴범인지를 모르고 따라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세요. 네, 잘못되는 거예요. 네, 우선 만드는 거죠. 예, 이분은 만왕의 왕. 두 번째 뭐예요? 만주의 주인데 이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들이 거짓을 가지고 다스리나 그분이 바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거짓을 이기리로다. 어두움을 이기리로다. 사망을 이기리로다. 불의를 이기리로다. 세상을 이기리로다. 시험을 이기리로다. 환난을 이기리로다. 비진리를 이기리로다. 그분이 통치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면 다 이기리로다. 그분이 만왕에 그분이 만주에 주니까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쪽에 써지죠.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가면 원래는 이게 올해 하종일하고 매주일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좀 피곤하지만 그래야 돼. 한 번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극화 두 나라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두울 때 빛을 만들었습니다. 어두움과 빛, 사망과 생명, 악령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래서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두 나라는 성경에 나타난 두 나라는 하나가 바벨론, 다른 하나가 새 예루살렘.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께서 8절 위에 쭉 내려가면서 그 중에서도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시 말하면 바벨이라는 말은 뒤에 첫째 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목적. 자,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나와져 있어요. 목적이 왜 세우냐면 대를 세워 하늘에 닿고 또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대적이 목적이고 이걸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적. 대를 쌓아 하늘에 닿고 대를 쌓아 하늘에 닿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대를 쌓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세력들. 여기는 인본주의, 타락, 물질주의,
음행과.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을 내자 하고 뭘 세웠냐면 바벨탑을 세웠어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에요. 혼잡.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도 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신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그렇지 지금요 보면 우리 한국에도 도시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계 가보면요 곧 여러분이 불교도도 그렇고 그 가톨릭 교황도 오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 다원이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던 용어가 돼가지고 성도들이나 교회 종들도 그냥 강의 들을 때라든지 공부할 때라든지 개념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신, 혼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냐? 예수님만 왜 진리의 예수님이냐? 성령만이 왜 진리의 성령이냐? 다른 종교, 다른 영도 다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혼잡이야, 혼잡. 혼란 시대를 신크리티시즘이라고 혼잡.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알라도 신으로 인정하자, 불교니까 석가도 신으로 인정하자, 조로아스터교도 신으로 인정하자, 그 다음에 자연신 숭배는 우상 숭배 인정하자, 거기다가 점치는 무당 박수도도 다 그 사역자로 인정하자. 왜 종교 때문에 싸우냐? 그러니까 종교 다 똑같아. 다 뭔가 선하고 바르게 해보자는 거지. 그 종교 나쁜 거 있어? 종교도 필요하지 않잖아. 그리고 기독교도 4대 종교 중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믿는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게 하이어 릴리지언. 믿는 사람을 적게 따르는 게 하등 종교, 로 릴리전, 종교 다원주의 다. 심지어는 뭐 우리 크리스천까지도요 유일신 사상, 철저한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리의 예수님, 성령만이 진리의 영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인정하지요.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전번에 저도 한번 그렇게 했지만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없이 내보내면요 열심은 있으나 열매는 없어요. 열심은 대단해. 열매는 없어. 왜인 줄 아세요? 그런 분 많아요.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다 가서 전도해 오세요. 구역별로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구역장님 기도합니다. 자, 오늘 가서 아버지님 전도하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세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10집씩 돌고 보고해 주세요. 그래도 뿌리면 다 열매 맺겠죠. 순종하고 가서 띵동 딱 나오세요. 딱 나오. 예, 저 어느 교회 모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좀 나오세요. 그분이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치 않고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 잘 믿으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내가 불교 믿는다고 종교는 똑같아. 뭐든지 하나 잘 믿어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아니 평신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만이 그거 너무 편견 아닙니까? 너무 독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그런 말까지 해서 네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자기 남편하고 걸어가는데 다른 여자 쳐다봐. 왜 그거 쳐다봐? 그전에는 쳐다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여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가늠하지 마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매를 얻었는데 자꾸 나가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도다. 유일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바빌론이 세운 자.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잡신도 하나님이라고 혼잡하지 생활도 혼잡해서 그냥 남편인지 남편인지 자기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혼잡. 이론도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도 혼잡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 혼란이 와버려. 진리가 없어요. 하나라는 게 없어요. 하나는 게 없어요. 유일신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참 하나님이요 내가만이 그리스도요 내가만이 길이요 내 말이 진리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흩어내놓고 혼잡하는 때가 오겠다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엄청 혼란 시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자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아서 대를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경배할 자가 있다. 더 위대해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바벨론. 그러면 오늘날 이 나라가 뭐냐면 우리 마음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가도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계도 사탄, 지금도 검은 세력들이요 바벨론 세우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되는데 이 엄청나 진짜 이 세계가요 지금 검은 세력들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알라신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들, 교리적으로 비뚤어진 이단들, 구원파, 여러분 신론, 그러고 나서 여러분께서 별합을 신천지, 여기만 신천지지 별들이요 지금 막 검은 세력들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 그냥 복음을 가리워서 못 믿게 만들려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미혹의 영들이 그냥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구본 하나를 놓고 윌리엄 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인도로 가서 저 우상의 도시를 바로 내가 건져야 되겠다고 윌리엄 캐리가 지구본 하나를 들고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성경 하나 들고 갔는가 하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크다 아덴의 신이여 여신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보고 분이 가득하여 너희가 참으로 믿을 신을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리고 탄식하고 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에 통치하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면 말씀드립니다.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주로 성경이 말씀이 내 생활의 원리로 가정에서는 집주인으로 교회에서는 머리로 목회에서는 그분이 목자장으로 세상에서는 왕으로 그분이 다스리지 않고 벌써 딴 교리, 딴 사상, 악령, 귀신 사탄이 들어와서 다스리면 그거는요 신바벨론이에요. 근데 신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자 신바벨론 그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신바벨론은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요.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신바벨론. 더러운 영. 이거 안 써드렸네. 계시록 18장 1절에서 부터 2절, 3절 쭉 나가니까 여러분께서 5절 뒤에 하면 됩니다. 더러운 영. 두 번째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행의 영이 음행은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치부하는 자. 이거는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영. 거짓 영과 진리의 영.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음행의 영은 뭐냐면 여기서 타락을 말합니다. 정결 작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타락한다. 여기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타락과 정결. 우리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치부하는 자예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물질주의와 다시 말하면 거짓 영, 타락의 영, 물질주의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신바벨론의 요소들인데 이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고 진리의 영이 다스리고 그리고 정결의 영으로 다스려지고 초월주의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 한 나라에 소망 둔 자. 들이 세운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언젠가는, 이 나라는,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졌도다. 큰 성,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뭐야? 요 대물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놈들, 이 사람들이 쭉 내려오면서 계속 세워온 거예요.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더러운 영, 종교다원주의. 다시 말하면 음행,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부하여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성은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성은 무너져야 되고 새 예루살렘은 세워야 된다. 새 예루살렘, 요건 한 번만 써서 말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조금 맞아떨어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18장. 제가 써드렸으니까 1절, 자, 거기 다 있어. 1절부터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곧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고로 그 사치로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는도다 하더라. 와, 이렇게 영적으로 열어서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품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불의 아들, 뇌성의 아들인데 성령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삶이 완전히 100% 반응. 그래서 도미티안 공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밤무섬에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진리의 영을 모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 미리 보여주고 준비시켜라. 경고 없는 심판이 없고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고 꿈을 주지 않고 이루는 일이 없으니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려주어라. 근데 바로 바벨탑 쌓던 그 족속들, 후예들이 계속 세워온 나라가 있다. 오늘 보니까 나가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더러운 영,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이라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세계 반이 지금도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석가가 왕이라고 하고 있고, 교황이 왕이라고 하고 앉았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와 돼지 머리, 귀신, 잡심, 사탄의 머리, 별다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영, 더러운 영, 그 영들을 하나님이라고 나 대신 숭배한다고. 마치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백성에서 애굽에서 인도에 냈으나 금송아지가 인도에 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금송아지여 하고 있으니까 그 귀중한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그 자리에 던져서 그 금송아지의 머리를 끼워서 가루로 만들어 뿌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한 내 네가 어찌 금으로 만든 신상인 송아지겠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분이 길을 걸을 때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바람을 보러 메추라기를 갖다 주며 너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까지 물을 나게 하신 나 여호와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우상에게 빠졌느냐. 오늘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라고 진리라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별로 드물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오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구원주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말하기를 알라를 믿어도 된다, 삭가를 믿어도 된다, 똥파리를 믿어도 된다, 다른 잡신을 믿어도 된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Believe in the Jesus Christ our Lord.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you will save the you and your household. 너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는 생명을 말하고 감옥소에 갇혀도, 그는 들에 가서도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도 뱀에 물려도 그리고 나서 죽게징에 이르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이사 앞에 베스도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누구 앞에 가든지 담대히 말하기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길이시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네가 그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 다른 길은 없다 너 왜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은 천국 갈 길은 그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귀신을 다스릴 분이 없고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조금 돈 있는 거 가지고도 셋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감히 금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세상이 신바벨론과 같이 바벨들 쌓던 사람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 섬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타락하여 음행하고 세 번째로는 뭐 치부하는 자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통치하는 그들을 왕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 텐데 그거는 바벨론이요 그거는 이기지 못해 내가 와서 왕으로 군림하여 내가 왕이 되어야 그걸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안 찾고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이 됩니다. 21장 1절에서 5절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니 새 예루살렘은 평화가 예비된 것. 평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진리의 왕으로 누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은 I will make all things new.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는 바로 이 나라를 건설하는 바벨론을 건설하는 자들에 의해 통치될 자가 아니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이다. 이 나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고 타락하고 저들이 그릇 행하고 치부하여 물질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간 자들이 있다. 그들이 다스리는 자는 내가 왕이 아니었다. 귀신이 왕이요 세상의 물질에 빠진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었다. 나는 평화의 왕이요 내가 사랑의 왕이요 내가 진리의 왕이요 옳게 하는 것이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의 건설자가 너희들이다. 오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65장에 보게 되면요 벌써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뱀이 흙으로 식문을 삼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치지 아니하며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사슴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뱀이 짐승을 물고 독을 주는 자가 아니라 흙을 식물로 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물고 먹고 물질 때문에 죽이고 음행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영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건설하라. 그 나라의 머리요 그 나라의 건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모치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혹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르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가 하시고 아멘.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고 치부가 없고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악한 바벨론 통치자들 교황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그분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사역자요 우리는 이 천국 건설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새 예루살렘 건설에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가는 그 눈물을 씻기시며 그 고통에서 그 싸움과 전쟁 불화와 타락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악령을 섬기는 치부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귀한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배를 세워주시고 참 세상에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세운 나라 곧 더러운 영과 잡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리고 음행과 타락과 너무 배도하는 자가 많고 저들이 적은 물질 때문에 치부하며 그리고 모든 백성을 고통 가운데 쓸어넣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 받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되셨고 되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우리 주님을 앞서서 저희가 다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외교회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의 건설자들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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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